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단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애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부에노디아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사야 45장과 46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우리 45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잡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역사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5장 7절에서도 빛도 내가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좋은 일만이 아니라 고난과 혼란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설명되지 않은 사건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죠. 우리의 삶 또한 이 주권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고레스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드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45장과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복음적인 초청이며 모든 민족과 사람을 향한 구원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끝까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신 거죠. 돌이키라 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11절에 인용하면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세상이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족속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모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46장과 1절은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라 불리던 벨과 느보는요 결국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스스로 설 수도 없었고 오히려 짐승의 등에 실려다니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요 결국 인간의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은 전혀 다르세요. 그분은 짐을 지우시는 신이 아니라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6장 3절과 4절에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업힌 자, 나의 품에 안긴 자, 내가 만들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셔서 안아주셨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노년과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흔들려도요 넘어져도요 변덕을 부려도 그분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적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모습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의 신상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요 다른 형태의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물질, 성공, 감정, 사랑과의 관계, 심지어 자신까지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결국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까지 서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상은 인간의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가 저를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사야 45장과 46장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의 해방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메시아적 구속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망과 건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주셨던 복음의 초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영원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자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 모두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안에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결국 모든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섭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 물질과 성공, 감정,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참된 구원의 근원임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오늘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전해야 할 복음, 섬겨야 할 영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일로 일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짊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